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어제 오후쯤에 이 카톡이 안 되는 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죠. 저도 또한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저장하는 곳이나 보내는 것이나 다 이곳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한계만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는구나. 나 정말 이 카카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경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사람은 어딘가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많이 들어봤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려다가 인간인지라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떼어놓고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다 보니 우리는 흔히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서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죽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설교도 듣게 되곤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체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으로 바라봐야지만 이 말씀은 이해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올라가시면 이 땅에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공간이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정하셔서 국 가운데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노아의 방주.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그것도 움직이는 곳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곳에 그곳에만 있는 분이구나라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공간을 빌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건물인 성전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뀌면서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이 생겼냐면 이 구약의 첫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서로 다 나누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장소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상적이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죄를 들고 들어왔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토대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사건의 앞에는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헌금을 했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런 높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우리도 땅이 있으니 팔아서 헌금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헌금을 얼마 했느냐 또 이것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팔아서 그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땅값 얼마를 왜 감추었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분한 것 중에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교회에 바칠 권리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판 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앞서서 행했던 이 바나바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나 짧은 부분에 기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이 부분에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은 뭐 이렇게 얼마나 짧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왜 죽음에 이르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이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도요.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등장하는 앞서서 등장하는 여러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여리고 성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첫 승리를 이끌어내고요. 이제 두 번째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죠.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비교적 작은 성이었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에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어기고 몰래 자신의 것으로 훔치게 되죠.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추어뒀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몰래 물건을 훔쳤던 이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나니아가 5장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할 때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래 해석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 주후 250년경에 이집트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의 왕이 유대인 학자 70명을 불러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다 시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 바로 이 요수아 7장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등장하는 이것을 감추매할 때 이 감추매라는 이 단어가 노스피조 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요수아 7장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바로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관련된 그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것이죠. 이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어떻게 동일하게 그 죄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딱 감추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약된 행동인데 그것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간의 죄가 어떻게 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어떻게 죄가 될까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공통적인 사건입니까? 이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사건, 그 사건 가운데에 죄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태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아간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시고 그 모든 물건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떤 상징적인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을 이제 주시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상징으로 크게 보면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첫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소유와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것을 챙겨서 감춰버립니다. 횡령합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세계, 자신이 바라고 이 소유를 가지고 부하려는 그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려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것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 교회 안에 모든 소유권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서로 이 물건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천국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이 얼마를 바쳐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태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공언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했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라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이 4절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일을 왜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함을 받아서 자신의 영광을 채우고 이 교회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이려 했다는 그 자체가 크나큰 죄라는 것이죠. 잠언의 4장의 23절의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아니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루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이것이 좋은 말인데도 어떨 때 들으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기분이 나빠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그 죄를 죽음으로 처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런 죽음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과 그리고 교회가 태생하는 특별한 그 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조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회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를 안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아마도 이것을 주관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의 그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질문하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것뿐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묻고 있는데도 미혹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알면서 왜 물어봤을까? 아나니아한테는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물어봤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이제 그 패배한 이유를 바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인을 아간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모든 이제 지파를 다 부르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아간이 훔쳐갔으니까 저 빨리 데려와서 차단해 라고 하면 끝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 중에서 또 족장이 나와서 뽑고 그 속에서 또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서 뽑고 그래서 삽비 가문에서 아간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이죠. 기회를 끝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한 것이며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깊이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적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급변하고 이 시대가 변화되며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하는 모든 방식들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 큰 좋은 프로그램은 교회에 활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모든 교회의 참된 주가 되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사람이 결코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참 얼마나 정말 이 시대를 보면 답답함이 많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시대를 거쳐왔던 세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와 비교하면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마다 넘쳐났습니까? 근데 요즘은 작은 교회들은 더 작아지고요. 큰 교회들은 막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숫자는 더 줄어들어 있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교회적인 프로그램과 어떤 환경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민교회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가 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내가 눈에 보기에는 그곳이 피폐하고 다 쓰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반드시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날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또 지금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하시며 생명 주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의 참된 주가 되시는,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됨이, 하나님의 나라됨이 내 심령 안에 먼저 일어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